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저번 주간에도 많은 전도 집회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 구원을 함을 얻은 사람들 일일이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일본의 전도 중에 계신 이요한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는
성경 시편 147편 15절을 찾겠습니다. 147편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이화한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동경에서 지금 중부 동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도인 수련회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시편 147편 말씀 가운데 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참 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지속될 때 참 내 인생에 정말 봄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또 괴로운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좀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47편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내용이 뭔지를 배워보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시편 147편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주 지렁이같이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겨울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오고 여기 이제 축복을 쭉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은 이스라엘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큰 고통을 받은 것을 겨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47편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스라엘에게 큰 환난의 겨울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따뜻한 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스라엘 역사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불순종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은 비도 제대로 안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 전체가 고통을 크게 받았고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없었고 무기력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환란의 겨울을 맞이하게 됐냐면 여기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환란의 겨울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의 힘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에집트를 자꾸 기댔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걸 가리켜서 이제 말의 힘을 기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댄다든가 혹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이 환란의 겨울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에집트에 기대고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이런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엎드러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에집트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기대는 것보다 자꾸 에집트에서 말을 사들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병력 그것에 딱 기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을 의지한다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환란의 겨울을 맞이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6절입니다. (29장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29장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집트는 이게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부러지는 지팡이에 기대면 크게 다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에집트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 그건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게 환란의 겨울이 오느냐?
눈에 보이는 그 강성한 세력들을 기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환란의 겨울이 찾아왔던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주된 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자기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인간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터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인간 만세 부르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 한 2,200명 정도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1,500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제 선장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큰 소리 했는데 빙산하고 꽝 부딪혀서 아주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의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내리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내리셨는데 우박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겨울을 주시고 이스라엘 두들겨 패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때마다 얻어터진 겁니다. 성경에 우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불이 섞인 우박이 에집트에 내렸는데 전부 훈무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보면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7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도 하나님이 러시아에 엄청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7년 혼란 속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몇 건짜리가 떨어진다고요? 약 100건짜리가. 헬라 원문에 한 56kg 정도 됩니다. 56kg 되는 이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두들겨 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회개할 때 그들에게 봄이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에집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렁이 같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절,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일단 이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곤란을 당하고 낮아질 때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봄이 오게 됐던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인생 영혼의 봄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영혼 속에도 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한 고통 속에서 그 70년이라는 추운 겨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인 겁니다. 시편 102편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겁니다. 시편 10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6절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이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게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대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 말대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해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봄이 찾아오게 됐던 거예요. 시편 126편도 똑같은 배경입니다. 시편 126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해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이라는 아주 지긋지긋한 그 환란의 겨울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이라는 봄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대사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봄이 찾아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시편 147편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2절에 14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파괴됐던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시면서 거기에 성전도 만드시고 성전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벽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봄을 주시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올라와서 이스라엘 영혼을 부흥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모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70년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내리시고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산에도 풀이 자라게 하시고,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13절에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튼튼하게 문 빗장을 견고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자녀도 불순종하면 자녀도 비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으며, 14절에 내 경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스라엘에게 적절하게 수확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대를 평안케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사야 8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봉함하고 닫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봄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봄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이들은 포로 속에서 고통받는 가운데서 겸손케 됐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악인은 땅에서 엎드려뜨리는 자다. 이스라엘이 교만케 됐을 때 혼란의 겨울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 겸손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봄 주신 핵심 키는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0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니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시무시한 겨울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이대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갈 때 무서운 겨울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겸손케 되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할 때 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에게 봄이 찾아왔던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과 이스라엘의 겨울과 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봄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74편입니다. (74편) 16절입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자,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7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도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하게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낙을 행하였나이다.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겨울이 온 겁니다. 캄캄한 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터집소서. 이 말은 잡소서 그 말이 아니라 발을 들어서 들어와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추방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발을 빼니까 이스라엘에게 혼란의 겨울이 오고 밤이 왔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발을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낮이 찾아오고 겨울 대신에 봄이 찾아오고 여름은 결실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두거든요.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자연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도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겨울과 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다시 봄이 찾아오고 여름 결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오잖아요. 근데 인생은 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겨울은 계속될 수도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그 혹독한 겨울이 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시편 147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많은 그 겨울, 혹독한 겨울, 그런 고통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영혼의 봄이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어두운 밤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알고 보면 특별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을 주실 때 봄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생이 주님께로 참으로 향할 때 우리 영혼 속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봐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건 메꾸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리라,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됐고 예루살렘을 되찾을 것이다, 되찾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란 말과 이스라엘은 끝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봄이 찾아오고 지금 여름이 가까웠고 지금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됐고 이제 환란 속에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비도 이제 점점 옛날처럼 내리기 시작하고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수의 농업 출국이 됐고 얼마나 그게 풍성한 과일들이 나오고 열매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업 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힘을 크게 지금 얻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게 실감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1273페이지입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결실들이 생기고 있고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이하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말한 대로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말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그 골란 고원 중심으로 해서 그 내륙 쪽에도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앞바다에도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지금 아주 막 에너지 빈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싹 바뀐 겁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환란의 겨울이 지나갔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돼서 지금 세상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봄이 지나고 지금 여름이 오고 이제 곧 결실기가 되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종말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본문에서 좀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시편 147편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147편 15절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원래 겨울은 추워야 되거든요. 실제로 겨울이 춥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정확한 규칙을 지키고 겨울은 원래 추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도 많이 죽고 이제 그래서 정확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도 이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겨울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돌이키니까 이스라엘에게 봄을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큰 겨울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눈이라 하지 않고 잘 읽어보면은 눈을 양털같이 이렇게 양털로 연기를 시켜놨죠. 눈을 양털같이 그 다음에 서리를 그 찬 서리를 서리 얘기하면서 재같이 이렇게 말씀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박 얘기하면서 떡 부러시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겨울을 주시고 겨울에는 그 차가운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리는 잡니다. 찬 서리. 그래서 우박 이런 것을 얘기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도 우리 겨울이 찾아오고 참 이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을 왜 주시냐 하면은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눈 양털 얘기할 때 얼른 떠오르는 구절 하나 있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인생들이 안 옵니다. 순순히 오면 환란의 겨울을 안 만나는데 순순히 안 오니까 이제 환란의 겨울을 만나고,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은 양털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양털 한 뭉치를 가져오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사면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양털만 물이 가득하고 이슬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사방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사면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양털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양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은 양털에게만 이슬이 가득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었잖아요. 세상은 바짝 말랐던 거예요. 은혜 이슬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는 진정한 이슬이 없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털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바짝 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바짝 마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세상에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가 세상에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장갈 지 말지니라. 배실은 인간 공로 가리키고 양털은 예수님 공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걸 언제 깨달을까요? 대체로 겨울에 깨닫는 거예요. 차가운 겨울에. 인생에 서리가 있고, 우박 내리는 것은 뭐 얻어 터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얻어 터져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순순히 돌아오셨어요? 만생통하면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리를 재가 쳐드시며 그랬죠. 성경에 보통 재는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회개 안 하면은, 만사가 잘 돼갈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 안 하면은 찬 서리가 내릴 때, 인생이 춥고 힘들 때, 그때 재에 앉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됐으니까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다 죽임 당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뒹굴더라,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무수히 죄를 뒤집어쓰고 뒹굴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요나가 전도할 때도 이제 아시리아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 전체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그 죄에 앉았다는 말 자체가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서 9장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죄는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여기 죄에 앉아, 죄는 항상 뭘 가리키는 겁니까? 죄는 죄에 앉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인 겁니다. 욥도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죄는 회개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양털같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눈하고 양털을 연결시켜 놨습니까? 그리고 보통 인생에서 차가운 겨울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서리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가 지금 말했습니다. 언제 말씀이 잘 깨달아지던가요? 구원받기 전에도 막 얻어 터져야지 성경이 복음이 잘 깨우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평탄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뎌서 잘 못 깨달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언제 잘 깨달아집니까? 많이 얻어 터져야 돼.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성경이 잘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을 떡이라면요, 떡 부스러기 같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을 때 이게 참 신기하게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영혼의 봄이 오냐 하면은 보통 겨울에 영혼의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봄이 올 때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처럼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이제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주님이 받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래서 시편 141편에 있는 것이 실제 역사인데 우리 영혼 속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봄이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봄이 주어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영혼의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를 그렇게 들어도 항상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항상 영혼은 겨울입니다. 영혼이 냉랭하고 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의 겨울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통 복음 진리가 고통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좀 눈이라든가 서리 정도 맞아가지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크게 두들겨 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우박을 떡 부스러기가 지금 말 나오지 않습니까? 흩으시며.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들 보면 제일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여자가 수로보니게 지역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인생에 갑자기 큰 우박 얻어맞듯이 아주 큰 이게 고통이 온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아주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정말 간절히 찾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임이 합당치 않다. 먼저는 우선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뭐요? 나보고 개라고? 열받아 돌아갈 텐데 여자는 지금 그게 자기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가르쳐서 하물며 벌레와 구더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개반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을 또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수로보내기 여인은 어째서 그리스도를 찾게 됐을까요?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친 겁니다. 큰 충격이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맞듯이 아주 엄청난 큰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갑작스러운 고통사고 때문에 갑자기 암이 걸리고 갑작스럽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런 아주 큰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복음이 깨달아져서 영혼의 봄이 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혼의 봄이 찾아온 사람들을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왕이 침궁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침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왕이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는 겨울이 지난 이후에 봄에는 이제 평탄한 길로 쫙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높은 산까지 데려가는 내용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영혼이 맞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왕이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듯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개인 교제가 시작이 됐고, 잔치집에 이끌어 들이는 것처럼 성경에서 잔치집이 베드로후서 2장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걸 연회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잔치집과 똑같은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주님이 이제 겨울 후에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자, 2장 4절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에는 떡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이게 잔치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듣는 것도 잔치하는 거고, 구역 모임, 조모임이 모임이 잔치입니다. 그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조건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잘 먹이셔서 이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시겠습니다. 10절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에 말한 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이 환란의 겨울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건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과 입맞춤이 되고 이제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이제 교제 가운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같이 가주십니다. 가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어려움 주셔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이게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참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아주 얼마나 화창한 봄날에 이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주님이 평지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힘들게도 하시거든요. 그 뒤에 봅시다. 아가 4장 8절.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울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술람 여인은 저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촌 동네에 사는 여인과 솔로몬과 이제 로맨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와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저 지구 총구석에 살고 있는 나하고 이제 이게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나의 신부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인데 헤르몬 꼭대기까지 데려가시는데 2814m입니다. 아마나하고 아멘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르몬 산 북서쪽에 레바논 산을 마주보는 산이라 하는데 이 아마나도 있고 그리고 스닐 헤르몬 산 한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주님 데려가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평지 가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길은 안 쉽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저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래서 이제 높은 데 딱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점점 위에까지 올리십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아래가 잘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보면은 저 레바논 저 멀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있는 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참 내가 기구한 운명 속에 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가 쭉 보이는 거예요. 왜 내게 가시와 담을 주셨는지도 이해가 되고 왜 내게 고생을 주셨는지도 이해가 되고 내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 보아라. 우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불신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이 보이고 우리의 책임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낍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이고 세상에 화려한 집도 조그맣게 보이고 인생이 메뚜기 같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보이고 마음과 생각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보통 성경에 사자와 표범은 사탄 역사가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이고 마귀 괴계도 보이고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보이는 거예요. 아마나는 아멘이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산 오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힘들지만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나는 실제로 경치가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경치가 없지만은 꾸준히 아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일은 아주 굴곡이 많기 때문에 난관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선일은 갑옷이라는 뜻인데 전신갑주 있고 힘들지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로몬 산에는 들짐승이 많은데 표범과 사자굴이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 역사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탄 역사가 심해지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면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군주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생의 봄이 오면은 영혼의 봄이 찾아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이제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음에는 평탄한 곳으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께서 높이 끌어올리셔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도록 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마음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영혼은 봄이 찾아왔을지라도 어려움을 안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가쳐 드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주시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영혼의 봄이 찾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힘이 드느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사실 그 어려움이 더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속에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님 피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주님 공도가 소중하는 걸 알아도 언제 더 확실하게 되냐면은 어려움이 더 많이 주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비합니다. 청동 같은 것은 막 세게 두드리면은 소리가 막 굉음이 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때리면 은은한 소리가 나고 더 때리면 그 소리가 참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봄이 찾아온 사람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거기서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도록 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찬소리를 맞는 것처럼 큰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거기에서 자기 부족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죄에 앉아 회개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족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을 맞듯이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떡보슬기 같이 그 말대로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들이 떡을 말씀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질까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더 많은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박을 맞았다면은, 큰 우박을 맞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우박을 맞듯이 큰 우박을 맞는데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몸 전체가 병드는데 그건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욥기 7장입니다. 7장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폭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재산 날아간 건 두 번째 치고 아무것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 한 명만 죽어도 보통 큰 우박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착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다 큰 고통이 있으면 잠깐 자도 또 그리 길게 못 자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니까 몸에는 막 구더기들이 기어다닌다 그 말입니다. 악창이 나서. 그래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내도 우리 남편 혐오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몰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큰 고통에서도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흡을 해보면 또 호흡은 멀쩡하거든요. 죽지는 않는데 이게 고통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피조물인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 주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욥기 읽어보면 용은 아주 강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욥의 이 큰 고통과 어려움, 영혼의 큰 충격 속에서 욥기라는 것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이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아주 엄청난 말씀이 내려왔는데 욥기라는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우박을 떡보슬이 같이 뿌리시며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말씀이 실제로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복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아버지 신부로 몬 그 동생 요셉 한 110kg 이상 되거든요. 그 먼 곳을 찾아온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겁니다. 에집트에 팔아먹는데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갈 때 요셉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큰 충격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 생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건 좀 무서운 거잖아요. 한 나라 통치하는 왕이 한 사람을 탁게 삼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장인이 다윗을 향해서 긴 창을 던지고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작은 창까지 던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내려주신 겁니다. 신약 시대 때 우박이라면 우박을 제일 많이 맞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박이 있으면 그 우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떡 부스러기 같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11장 11장 23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눈과 서리와 우박이라면 이게 바울 사도만큼 많이 맞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속에서 엄청난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갑작스러운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징계의 시련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돌이켜보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인데 그 눈 옆에다가 눈을 양털을 딱 붙여놨잖아요. 서리 얘기하면서 재같이 우박 얘기하면서 떡부스러기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놨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큰 어려움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게 다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걸 왜 허락하시냐 하면은 어떤 사람 생을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엄청난 충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큰 충격이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많이 깨달아집니까? 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힘들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힘들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젊은 청년들은 성경에 교리적인 얘기 같은 게 나오면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머니들은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떠날 것도 아닌데 뭐 그게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게 많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참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거 얘기하면요, 어머니들은 막 최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으면요 별로 말씀이 별로인 거예요. 그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데,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건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인생 골짜기에서 그리스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 시편 147편에서 말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다리를 기대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환란의 겨울이 왔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왜 사탄이 생겼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탄의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조물주고 모든 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다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 마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저주고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대적한다는 뜻인데 그건 누가 대적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길인 겁니다. 그걸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에 몰았냐 하면은 야곱은 아주 꽤 참깨가 많잖아요. 자기 수단 방법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께 딱 매달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인생의 봄이 오냐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자라면은 독수리 어미가 이제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그 날게 하기 위해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안주할까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흩어져 드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 보는 사람 위로 받는다고. 제발 위 좀 바라보라. 위를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봄을 맞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인생에서 겸손이 참 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국가도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언제 봄이 오냐 하면은 여기에 겸손할 때, 마음을 낮출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 때, 그때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고아가 될 때, 고아가 된다는 것은 우상을 없앨 때, 없애고 내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다 구할 때 그게 주님께서 겨울을 없애시고 그게 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근데 경외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장 보면은 파라오 왕이 십보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내에 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을 어기고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에서 경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사장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그거 경외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은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안 두려워하면 경외가 아니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100세 된 이삭을 바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것을 자기가 갈고리로 딱 취해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 3장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만물을, 농사지은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아니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겁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걸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위아래를 잘 알아보는 것도 그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사람을 존중 여기게 되는 그것이 경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보시겠습니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가 쳐드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눈이 있고 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때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싹 녹이실 때, 봄이 올 때, 봄이 오면은 얼음은 녹습니다. 우박도 녹고 다 녹잖아요. 그리고 봄바람이 싹 불어올 때 녹고 물이 흐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차가운 마음, 강팍한 마음, 냉랭한 마음, 그런 마음도 주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내사, 말씀 중에는 보면요, 이게 눈 같은 말씀, 소리 같은 말씀, 우박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막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 막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말씀도 있는 동시에 말씀 중에도 이렇게 따뜻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따뜻한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봄을 주시고, 말씀 중에도 복음 말씀은 따뜻한 말씀이잖아요. 복음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말씀들이 쫙 내려와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고 따뜻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누기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내려올 때, 사랑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영혼이 녹습니다. 돌마음이 고기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 중에 춤바람도 있고 치맛바람, 도박바람, 이민바람, 바람이 많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바람 무슨 바람이다? 성령 바람.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과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하고 성령하고 연결시켜 놨는데요,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바람의 주장자는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의 주장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람이 싹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잖아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 역사하시면 영혼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립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바람이 싹 지나가면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것들을 녹이시고, 참 신기하게도 영혼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간절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싹 바뀝니다. 바람이 불 때 도설담배는 아주 강하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신비기의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람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급한 바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강한 바람은 그러니까 자동차도 날리는 것처럼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차게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렇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성령 역사하시면 영혼에도 신기하게도 물이 흐르듯이 성령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있는 샘이고 물이 있는 구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7장에 거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샘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게 영혼 속에 말씀이 흐르고 성령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성령 역사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불신자로 남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인생의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겨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과 우박과 서리와 우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은 차가운 겨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냉혹한 나라, 사랑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들어가면 우박에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겨울 나라라는 걸 못 깨닫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좀 세상이 좀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인 거예요. 지금 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환란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에 봄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달픈 것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죄에 앉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한 좋은 목적 가지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생과 수고는 다 끝나고 영원한 축복의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영혼은 완전하게 다 치료가 되고 영혼 몸이 차원 다른 몸을 입고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봄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어려움도 잠깐에 불과하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배워봤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며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하감해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